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하루에 고요한 등불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찰이 강구한 작업수단이라는 주제로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을 넘어 수행과 삶이 하나가 되는 진정한 불교 정신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백장선사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선종의 노동은 단지 경제적 수단이 아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수행이자 진리 실천의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동과는 세속과 출가의 경계를 허물며 불교가 민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 속 자립과 자각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작업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노동 속에 깃든 도. 해방 직후 깊은 산중의 한 작은 사찰. 전쟁의 상처로 시주는 끊기고 산문은 비좁았으며 스님들은 밥 한 끼 제대로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때 주지 스님이셨던 해운 스님은 어느 날 새벽 대중 스님들을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제 더는 시주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짓고 우리가 입을 옷은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탁발하셨지만 가난한 이를 위해 양보하셨고 때로는 굶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참된 수행자는 세상과 함께 고생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날부터 사찰 마당에는 밭이 일구어지고 땔감이 모아지며 대중 스님들이 돌아가며 물 깃고 나무하고 김을 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먼 길을 걸어온 한 제가불자가 물었다. 스님들께서 이렇게 몸으로 일하시면 정작 수행은 언제 하십니까? 그때 해운 스님이 웃으며 대답하셨다. 밭을 고를 때는 잡념을 뽑고 물을 킬 때는 번뇌를 씻습니다. 손발이 일할 때 마음도 맑아지니 이 또한 참선이요 염불입니다. 이 말에 제가불자는 감동하여 절을 올렸고 그날 이후 이 사찰은 노동도 수행이다라는 가르침으로 불자들 사이에 깊은 울림을 주게 되었다. 새 나라의 스님 한 마리의 새. 옛날 어느 날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새 나라를 돌며 세 가지 다른 수행의 풍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첫 번째 나라 인도. 새는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에서 날아왔습니다. 거기 스님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매일 탁발로 하루를 이어갑니다. 앉아서 명상하고 가르침을 읊고 고요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요. 그들은 오직 마음속 번뇌를 없애기 위한 수행에만 전념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것은 법의 원형이지. 그러나 세상은 늘 변하느니라. 두 번째 나라 태국 등 동남아시아. 새는 다시 나라가 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 스님들은 정해진 수행만 하고 경제나 행정은 전부 속인들이 대신합니다. 왕도 관료도 백성도 사찰을 보살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스님들은 국가의 보호 아래 수행에만 집중하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존경이 함께 만드는 모습이니라. 다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세 번째 나라 한국과 중국. 새는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거긴 좀 다릅니다. 오랜 박해와 전쟁,
억불 정책 때문에 스님들은 수행만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직접 밭을 갈고 장작을 패고 장을 담그며 살았지요. 심지어 스스로 만든 물건을 팔아 사찰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겪는 땅에는 법도 땀과 함께 피어난다. 수행은 앉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니 몸을 써서 법을 지키는 자 또한 진정한 수행자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얻으려 하지 말고 세상과 떨어져 있되 외면하지 말라. 진리는 고요 속에도 있고 노동 속에도 있다. 새는 눈물을 머금고 날아갔고 새 나라의 스님들은 저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수행은 앉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걷고 일하며 완성된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지혜는 바람 없는 등불과 같다. 하루의 노동은 하루의 참회를 낳고 하루의 참회는 하루의 깨달음을 낳는다. 참선은 조용한 방 안에서만이 아니라 흙 묻은 손끝에서도 이루어진다. 남이 짓는 밥에만 기대는 수행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탁발은 자비를 구하는 것이고 노동은 자립을 실천하는 것이다. 불법은 산중에도 있고 밭두렁에도 있고 시장 한복판에도 있다. 참된 고요는 일할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진다. 빈손으로 떠났어도 빈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부처님은 앉아 계셨지만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다. 한 그루 채소를 심으며 무명을 뽑고 한 방울 땀을 흘리며 번뇌를 씻는다. 세속을 떠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도 법을 잃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시주에 기대어 살되 시주에 의존하지 말라. 백장선사처럼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먹지 말라. 진정한 부처의 길은 고요함 속의 자각과 노동 속의 자비를 함께 걷는 길이다. 기와 한 장, 밥 한 숟갈의 수행. 조선시대 말기, 나라에서 불교를 배척한 지 수백 년. 산속 사찰은 폐허가 되었고 남은 스님들은 입 하나 줄이기 위해 서로 사찰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암자를 지키던 법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기와장을 손질하고 고추장을 담고 땔감을 나르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눈물 어린 얼굴로 암자에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수행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마다 쌀이 없고 스승도 없고 모두 떠났습니다. 법륜 스님은 웃으며 젊은 스님에게 고추장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장은 내가 직접 담근 것이다. 겨울을 견디려면 반드시 손수 만들어야 하지. 젊은 스님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수행을 배우러 왔는데 장부터 배우라는 말씀이십니까? 법륜 스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장을 담그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참는 법을 배우고 손을 움직이는 중에도 마음을 닦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라. 조선 500년의 억불 속에서도 불법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앉아서만 기도한 이들이 아니라 손으로 기와를 얹고 장을 담근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스님들은 밭을 갈고 차를 말리고 송편을 빚으며 사찰을 지켜냈습니다. 그 노동은 단지 돈벌이가 아니라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법륜 스님은 제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주는 받을 수 있는 은혜지만 자립은 실천하는 지혜이다. 오늘 담근 이 장독 하나가 내일 불법을 지킬 기둥이 된다.
법당을 지키는 것은 기도만이 아니라 한 장의 기와장과 한 숟갈의 장독이다. 부처님께서 탁발하신 이유는 의존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시기 위함이었다. 시주는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생존은 자립의 지혜로 꾸려야 한다. 수행자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짚고 가꾸며 길을 닦는 자이다. 불법을 지키는 것은 입으로만 외는 경전이 아니라 손으로 지은 밥과 짓는 마음이다. 장독 하나에도 부처의 가르침이 담기고 땀 한 방울에도 진리가 스민다. 억불의 시대에도 불교는 살아있었다. 왜냐하면 스님들은 떠나지 않고 땅을 일구었기 때문이다. 절의 재정은 곧 불법을 지킬 밑거름이다. 자립은 곧 지혜다. 고요한 선방도 중요하지만 시주가 끊겼을 때 누가 절을 지킬 것인가? 불교는 무소유를 말하지만 무책임을 말하지 않는다. 밥을 지어야 법도 설 수 있고 옷을 지어야 불심도 따뜻해진다. 스님의 노동은 세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을 위한 것이다.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부처의 자비도 다하지 못한다. 수행은 마음의 청정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이기도 하다. 자립은 불자의 큰 공덕이며 절을 지키는 가장 강한 기도이다. 백장선사의 밭. 중국 당나라 시절 높은 산 속에 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곳엔 백장선사라는 큰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여느 스님과는 달랐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면 선방 대신 밭으로 향했습니다. 도리깨를 들고 풀을 뽑고 물을 기르며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참선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이미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입니다. 왜 매일같이 노동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기시지요. 하지만 백장선사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 말에 제자들이 몰래 농기구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백장선사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진지를 드시지 않으십니까? 백장선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손으로 일하지 않았으니 입으로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그 말은 곧바로 사찰 안팎으로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님이 밥을 거절하시니 우리도 일하지 않고는 얻지 않겠다. 그날 이후 이 사찰은 노동도 수행이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수행과 삶이 하나 되는 법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장선사의 일일, 부작 일일, 불식 정신은 부처님의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하신 가르침을 실천한 모습이며 자립과 실천의 위대함을 민중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결과 선종은 엘리트의 종교가 아닌 민중과 함께 호흡하는 수행 전통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선종 발전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노동은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걸음이다. 참된 수행자는 앉기 전에 일하고 먹기 전에 감사한다.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자격도 없다. 밭을 가는 손길에도 법이 있고 땀방울 속에도 진리가 스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책 속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피어난다. 손을 쓰지 않는 자는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선방의 침묵도 위대하지만 반일의 소리도 법문이 된다. 스스로 일하지 않는 자는 깨달음의 밥상에 앉을 수 없다. 일은 중생을 위한 자비이자 자신을 위한 수행이다. 한 끼의 밥에도
부처의 마음이 담겨야 한다. 무소유란 남에게 의존함이 아니라 스스로 짓고 감내하는 힘이다. 노동은 불법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기도다. 깨달음은 선문답이 아니라 땀 흘림 속에서 완성된다. 스님이 일하면 신도는 신심을 얻고 절은 살아난다. 선종이 민중 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손에 흙을 묻혔기 때문이다. 세 갈래 길에서 피어난 한 그루 범나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수천 년이 지나 세 나라에서 세 명의 수행자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같은 스승의 제자였으나 서로 다른 땅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첫째 제자는 인도로 갔습니다. 그는 고요한 숲속에서 탁발을 하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말없이 명상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월은 새 속의 소리를 끊고 내면을 관조하는 데 있노라. 둘째 제자는 동남아로 갔습니다. 그는 사원에서 왕과 백성의 시주로 살아가며 율의 규칙을 철저히 따르고 경전을 설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존경 속에서 유지되며 공동체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노라. 셋째 제자는 한국의 척박한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는 밭을 일구고 장을 담그고 나무를 패며 산사를 지켰습니다. 세존께서 걸으셨던 길은 고요 속의 깨달음이 아니라 고통 속의 실천이기도 하였노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새 제자는 다시 스승의 옛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스승의 옛 법당에는 작은 나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말이 없었지만 한 사람은 그 나무에서 고요함을 보았고 다른 이는 법의 존엄을, 마지막 제자는 묵묵히 피어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스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진리는 길 위에 있고 산 속에 있다. 누구의 길도 틀리지 않았지만 가장 먼 길은 말없이 땀 흘리는 자의 길이었다. 법은 책에만 있지 않고 밥상에도 있으며 손끝에도 있으며 그 마음 깊은 곳에 깃들어 있다. 이처럼 인도는 고요함의 길, 동남아는 보호받는 법의 길, 한국은 실천으로 피운 자립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한 뿌리에서 자라난 범나무의 가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문 너머 종소리 들리면 부처는 말없이 호미를 들었다. 한 줌 흙에 씨앗을 묻으며 고요한 깨달음이 싹을 틔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를 굶고 하루 굶으면 마음도 시든다 하셨지. 백장의 땀방울 위에 자비는 꽃처럼 피었다. 무소유라 하여도 절벽 끝 곡식을 읽어야 했던 이 땅의 스님들, 500년 참담한 세월 견디며 시주 없는 빈 법당에 불을 지켰네. 수행은 앉은 자리에만 있지 않다. 일구고 짓고 돕고 버티는 그 손끝에도 참선은 흐른다. 노동이 곧 수행일 때 불심은 더욱 빛나리. 법은 말로만 전하지 않노라. 흙 묻은 발끝에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부처의 발걸음이 조용히 울려 퍼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